삶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주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소개하게 되니 참 마음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번에 또 새삼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입장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 또 29교회로의 분립 개척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와 또 29교회가 무엇을 표준으로 삼고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건가, 이걸 가지고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또 횡해져 있는,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횡해져 있는 이게 마음의 상실감을 주지 않고, 또 이제 29교회로 꿈을 가지고 또 나아가신 성도님들은 또 이게 처음에 이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막막하지 않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대안이 없을까, 이것을 이제 고심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맛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섬기고 싶은 이런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출발이 이제 Reading Jesus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 성경 읽는 것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찾아온 담당자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1만 수도 파송 운동 또 29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첫 해에 분당 우리 교회에 또 29교회에 가장 적합한, 잘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는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저는 그걸 그렇게 크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이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었구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의 소원이 1차적으로 이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잘 세팅해 주겠다는 제안이 이 우리 교회만의 어떤 이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제 소원을 주시기를 이제 먼저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이 프로그램으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이걸 한국 교회에 이제 소개하기를 원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어떤 고마운 의도를 제가 알겠지만, 저는 마음에 이게 내년에 동시다발로 같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자들과 함께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 Reading Jesus,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첫 해인 2022년도에 남아있는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들과 파송받아 가신 29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은 첫 해였던 것 같다. 또 그동안에 많은 통독이 있었지만 정말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인식하게 됐고, 모든 성경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 그리스도의 우리 쉽게 쓰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더라.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후내년서부터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도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새해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제 매진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또 담당 교역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후속 보완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조치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간략간략하게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성경 읽기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성경 읽기 패키지 안에는 이제 성경 읽기 표, 또 하루 한 구절 필사 노트, 그리고 또 이 성경 읽기 활용 방법 안내문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뭐 무제한으로 다운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필사하는 거에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묵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를 원해서 성경 읽기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드리는 내용들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권별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제 성경 읽어 가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시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또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될 게 뭔지에 대하여, 혹은 그 창세기의 전체 줄거리와 맥락을 이제 좀 머리에 담고 이해하고 읽으시면 성경 읽는 게 되게 좀 수월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별 가이드 영상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교수님, 그 성경학자들이세요. 그리고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이시거든요. 그 학자들의 강의를 이제 저희들이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해서 이제 들으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팀에서 수고를 했고, 이 권별 가이드 영상이 이제 제공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각 장별 가이드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구약을 하루 5장씩,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약을 하루 3장씩 이렇게 읽어 가시는데, 그 구약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5장씩 읽으실 때 이 진도를 놓치신 분들을 위하여 이 3일 분량의 그 요약과 또 인사이트를 전하는 것, 이게 이 장별 가이드 영상에 저희들이 그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읽으시다가 한 번 딱 놓쳐버리면 동력을 잃어버리시는 이거를 저희가 그 방지하고 도와드리기 위하여 이제 읽으시다가 뭐 좀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놓치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바로 이 장별 가이드 영상을 들으시면은 줄거리를 그대로 연결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 담당자들의 큰 수고에 의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권별 가이드 영상이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성경학자 교수님들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 장별 가이드 영상은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우리 담당자들이 엄선하고 엄선했을 때 이분들이 강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별 가이드 영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은 그 사랑교회 고상선 목사님,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의 이동열 교수님, 또 시광교회의 이정규 목사님, 또 광교 산울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이춘성 목사님, 이 목사님도 이제 강의를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강의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모두가 참 너무나 기쁘게 이제 이 강사님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이제 3일 분량 요약 또 인사이트를 전하는 이 영상을 매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하루 석 장씩 읽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강사님들이 이제 그 읽어 내려가시는 장별 가이드를 요약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뭐 놓치지 않고 쭉 통독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또 상황에 따라 놓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중간은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 흐름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별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중 삼중으로 저희가 이제 그 보완을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이 핵심장을 이제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기도 설교를 진행했는데, 이제 2022년 새해부터는 하루 한 장 꼭 읽어야 할 핵심장을 본문으로 해서 새벽 예배 설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이중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일을 위하여 새벽 예배가 또 하나님께 또 드려지겠지만,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는데 좀 이해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개인과 공동체의 묵상 질문이 게시가 되고, 매일매일에 주시는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도록,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또 마음을 담아 가지고 이제 이 새벽 예배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별 가이드, 장별 가이드, 그리고 이제 그 핵심장을 본문으로 하는 새벽 기도회 설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도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이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들을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에 그 출첵 그런 말을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요. 하루에 한 번은 이 코너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듣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모든 컨텐츠가 다 제공이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새해가 이제 1만 소도 파송 운동 이후에 뭔가 허전하고, 그 뭔가 이런 그 무슨 6.25 전쟁 이후에 그 폭격 맞은 것처럼 스산하고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정말 1만 소도 파송 운동 내년 4월에 너무나 은혜롭게 29교회가 태동이 된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 내년이 20주년이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정말 초유의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이루어진다 할 때, 거기에 교회적으로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가, 개인과 가정으로 어떤 뜨거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를 정말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좀 이 큰 꿈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참 좋더라, 이런 어떤 그 개인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교회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만들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성경 읽기로 말미암아 전 성도님들이 전무후무한 공동체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그 당부를 드릴 게 있는데요. 딴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안내하는 이 메시지가 끝나면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권별 가이드 영상을 하나를 이제 샘플로 좀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그 도전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끝나고 바로 이어서, 길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영상을 들으시고 1년 내내 이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에 좀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제 그 안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참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 가시려고, 또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려고 애써 오셨던 수많은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음의 꿈을 가지고 새해에는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말씀을 통한, 무엇보다도 또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읽기를 통한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동력자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딩 지저스 1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수업으로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 에스더, 요나와 같은 각각의 이야기로 말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하나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 구약 성경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지는 성경 수업을 통해 퍼즐 조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목차를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의 목차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차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구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포함하고 예언서는 우리가 선지서라 부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기 예언서라 부르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를 포함합니다.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가 포함되고 다니엘서와 같은 선지서, 후기 역사서로 간주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역대기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이고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되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포함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말라기로 끝이 나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목차가 이렇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후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에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역시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새로운 엘리야를 고대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두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죄와 저주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를 지나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의 일시적인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왕국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결국은 강대국에게 침략당해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간이 흐른 후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침략자들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만 줄 뿐입니다. 결국 이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됩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새 아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새롭게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어린 예수님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역시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후 받으신 시험과 이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자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 깨어진 옛 언약을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새 다윗이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퍼즐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마주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언급된 몇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약을 읽는다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후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읽는다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창세기 1, 2, 3장을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